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돌이켜보면서 참 한 해에 아쉬웠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사람들은 세월의 빨리 지나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20km의 속도로 세월이 지나가고 30대는 30으로, 40대는 40으로, 50대는 50으로, 60대는 60으로, 70대는 70대의 70km의 속도로 세월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낱낱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웠던 일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스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싹들이 봄에 소생하여서 여름에는 이 푸른 잎이 무성하게 맺혀지고 가을이 되면 결실을 맺고 겨울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로 바뀌어지지만 또 봄이 되면 이와 같이 새싹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하루 한 해 한 해를 지나는 것이 세상의 순리대로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김영사에서 나온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캐리 숙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우드렌저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오는 병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한 달을 채 못 넘기고 그만 그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켈리 숙이라는 목사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만일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11달을 돌이켜보면서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을 거고 건강으로 인한 상처,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생긴 관계에서 그 밖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은 한 해의 마지막 이 한 달을 남겨두고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로서 탕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고 그에게는 종이 빚을 졌는데 하도 가난해서 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때가 되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갚게 하였지만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의 모든 재산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이 탕감을 받았던 이 종이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았던 이 사람을 붙잡고 그가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이 주인이 화를 내어서 이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한 이 종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냐? 그저 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줄 의무가 없는데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왕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그 작은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은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100달란트를 이 빚진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못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처럼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인생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에 대한 단어가 약 한 5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만 해도 한 80번 이상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12월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12월에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12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마지막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는 돈은 얼마나 클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이 돈이 있었고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을 보통 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화폐의 1데나리온은 얼마인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0만 원의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였을 때에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의 가격은 얼마인가? 바로 6억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10 곱하기 6천을 하면 6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몇 개 빚졌느냐? 10,000개를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 원을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탕감을 받은 돈이 자기 일평생 돈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번다면은 1년 동안 내가 300일 정도 일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한 달을 벌면 얼마나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내가 300회 정도로 내가 일을 한다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벌고, 이 한 달을 번 거 가지고 다시 자신의 인생에 한 20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을 다시 10,000번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엄청난 돈을 다 탕감받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받았던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이 10만을 받으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6조원의 그 돈을 자신이 이제는 갚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 1,000만 원의 것에 대한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크게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늘 기억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는 부활절이나 오는 고난주간 정도에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입술로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왜 그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탕감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을 때의 그 기쁨, 받을 때의 그 감사, 받을 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받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할까?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으면서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보다는 우리는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 비르초프루크라는 미술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대주교가 살던 집 2층에 있는 작은 미술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한 점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의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거장이 이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에 이 미술관의 진젤 도로프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감상하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더라고 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일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이 구첼로프라는 사람인데 1832년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 바로 구첼로프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찬송가가 지어졌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을 주느냐. 2절에도 보니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이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이것을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는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나라 돈은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자 그를 잡아서 갚으라라고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것으로 탕감받았는데 작은 것으로 갚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남은 날 동안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은 한 달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나의 안식만 누린다면 그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에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2월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탕감을 받았느냐? 주인이 그를 봤을 때에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가 갚을 길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감옥에 갇혀야 될 그것을 용서로서 다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빚이 6조 원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이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탕감받았던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이 그가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더라면 그가 100데나리온의 사람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는 좋아하고 베풀기는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때에는 나를 왜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지만 내 그 간절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 용서로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내 이웃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평생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으로 가득 차며 내 마음을 절대로 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과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가 자라서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동사로 허리를 굽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굽히다라는 것은 이 용서는 허리를 구부려야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고개를 바짝 들고 노려보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내가 낮아지고 허리를 낮출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님은 받았습니다. 내가 당한 아픔보다 주님은 더 많은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휴대폰에 저에게 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보는 눈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23세 혼자 되는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너무나 희생적인 그런 헌신으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살아왔던 이 딸은 어머니의 간절한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교회를 가보니까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험담하고 성도들을 서로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좋은 대학에 자기 아들을 넣어달라고 청탁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에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와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가 마음 잡고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왔는데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다 좋지 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교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딸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보는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에 보는 수준에서 교회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머니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상처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 섬기는 일들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도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 눈이 추한 것을 바라보면 내 삶이 추한 것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받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12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설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에 이 1만 달란트에 빚질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 이 생명을 빚진 그런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백대 나누의 빚진 자처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인생이기에 탕감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해져 왔다면 우리 또한 주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괴로움 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 채찍을 때리며 자신을 위해서 창을 찌르는 수많은 사람, 자신을 배반하며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단계를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한 해의 저물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